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가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치과 의사한테 선생님 이거 아픈데 빨리 좀 뽑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아픈 거 잘 참으니까 진통제 주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좀 뽑아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치과 의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진통제를 놓고도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아줌마는 그냥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그렇게 아픈 걸 잘 참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이빨입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얼른 선생님께 보여줘.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화풀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그 억울한 일들을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고 인내를 하십니까? 내일은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 여러 곳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부당하게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부당한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잘 감수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 때만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나 부당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행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오해할 만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꼭 잊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시련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함으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또한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담대히 이기고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때로는 위협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다 마지막 때 다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오른쪽에, 염소들은 핍박하고 이런 자들은 전부 왼쪽에 다 세워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이겨내는 이 양과 같은 성도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염소와 같이 세상을 따르고 핍박하고 공고한 날과 환난을 주었던 자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고 살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인내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오늘 내일 믿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어야지요. 그것도 잘 믿어야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를 뛰는 게 아닙니다. 200m 뛰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42km를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뭡니까? 금메달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달려서 각기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진데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그런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믿음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영광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답다, 너는 정말 그 고난을 다 이기다니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보상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다 이 큰 칭찬을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보십시오. 손살같이 지나갈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했는데 1월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달력을 한 장 더 넘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 한 해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는 손살같이 지나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실상이고 이 땅은 허상입니다. 이 땅이 실상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우리도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것인데,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찾아오는 핍박이나 고난은 어차피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오게 하고자 우리를 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마땅히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애매하게 내가 당한다는 것과 마땅히 나는 당하는 고난이다.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넘친다는 것을 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령의 위로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고
또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곳에도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므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해서 기독교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지만은 이방 종교들, 우상들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배교하고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묵묵히 이 시련과 핍박을 다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타협이 없다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뒤로 물러났다가 회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당연한 고난이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나아가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때로는 예수 믿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39대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40을 안 때렸느냐면 40은 살인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9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매를 서너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있겠죠. 어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가 돌로 맞아가지고 그리고는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다시 기어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런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의 상처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찌 고난의 흔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의 흔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육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마음에도 많이 받고 막말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육신도 어쩌다가 또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모진 고초를 다 받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다고 모진 욕을 당하신 것을, 모진 고초를 당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고초를 당하신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역시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우리가 인내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낙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횡단합니다. 사막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원래 낙타는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초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초원에 살았는데 생태계가 보면은, 동물들은 생태계가 먹이사 위에 이제 표범이나 사자가 낙타를 공격하죠, 먹이로. 근데 낙타는 행동이 느립니다. 낙타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낙타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이 포식자들한테 많이 먹히고 이러다가 도망오다가 사막까지 왔다고 합니다. 사막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왔는데, 원래는 푸른 초장에 있던 존재인데, 그러다가 사막에 오니까 사막에는 포식자가 없는 거예요. 낙타를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막까지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결하는 태양, 모래가 마치 불에 구운 듯한 이 모래, 이 사막에서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낙타는 걸을 때 항상 머리를 쳐들고 태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그러면은 태양을 바로 보게 되면은 얼굴이 뜨겁겠죠. 말하자면은 머리는 굉장히 뜨겁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자기 몸 전체에 그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몸 전체에 그늘이 생기고, 머리를 태양을 향했을 때 자기 몸 전체에 그늘이 생기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 체온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체온들을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몸에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방황하던 우리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허무하고 갈급하고 갈증으로 투성이고 공허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목마른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나라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던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이 바로 우리였는데,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하는 고난으로 다소의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곁에, 내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주님 곁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것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것이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인내함으로써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도 보내고 바람처럼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인데 인생 길 끝에 우리를 반겨 맞이하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면서 자락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